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스토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생텍쥐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서는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또는 다시 한번 단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단식입니다. 저자는 페터 뮬러, 독일에서 신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작가이자 단식 전문가입니다. 번역은 임정희 로즈마리 님이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전통에 바탕을 둔 간헐적 단식 7주간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몸과 정신, 마음을 통합하는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식에 관한 의학 지식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다루지 않습니다. 참된 나를 만나고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 삶에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도록 초대하는 변화의 시간, 단식을 읽어드립니다. 단식, 삶을 느끼다. 성공하는 삶을 찾아서. 삶에 관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 거울을 들여다봐. 넌 어떻게 살고 있어? 내겐 뭐가 중요해? 무엇이 널 지지해주고 있어? 요즘 널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건 뭐야? 무엇을 바꾸고 싶어?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고 그릇된 길이나 우회로에 들어서고 저항에 부딪혀 좌절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성공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다. 3명의 친구가 있었다. 학업을 마치자 한 명은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원했고, 다른 한 명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 한 명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자가 되었다. 그는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단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평화를 위해 일하고자 했던 친구는 분쟁만 겨우 몇 건 해결했을 뿐 처절한 싸움은 거의 막지 못했다. 절망하고 낙담한 그는 병자들을 돌보는 친구를 찾아갔지만 그 또한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였다. 이제 두 사람은 수도자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다. 수도원으로 순례를 떠난 이들은 그를 만나자 의심과 걱정, 힘든 일과 불안에 관해 털어놓았다. 두 친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던 수도자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들을 우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밧줄에 묶인 두레박을 우물로 던져 물을 길어 올린 다음 이들에게 물었다. 우물 속을 봐. 뭐가 보이지? 물거품이 일면서 출렁이는 물이 보이네. 두 친구가 대답했다. 수도자 친구는 물결이 잦아들 때까지 잠시 말없이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 이제 뭐가 보이지? 두 친구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물에 비친 우리 얼굴이 보이네. 우리 모습이 보여. 그러자 수도자 친구가 말했다. 자네들도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주 단식하고 기도하고 평온하게 지내면 자신의 모습과 삶의 의미가 보일 걸세.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일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여가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남들에게 보이는 건 물론이고 자신도 인식하는 감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커지는 기대와 요구와 긴장감, 과도하게 요구받는다는 느낌, 불만족, 내적 공허와 당혹감 등이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의미에 관한 물음도 점점 커진다. 우리도 새 청년처럼 기복이 심한 인생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삶에 적응해 나간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낙담하며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등 심적 상태도 다 다르다. 첫째와 둘째 청년은 중요한 사회적 임무에 관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며 병든 사람을 돌보는 활동 속에서 이들은 불만족했고 우리가 하는 일에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무엇을 위한 일인지 인식할 때에만 의미와 동기가 생긴다. 희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과도한 임무에 짓눌린다. 나무만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활동에 대해 불안과 혼돈을 느낀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미뤄둔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무엇 때문에? 라는 물음이 두 청년에게 길을 떠나게 했다. 이들은 의미를 찾아 나서고 이로써 하느님도 찾게 되었다. 수도자 친구에게 자신의 걱정과 불안과 심적 상태를 털어놓았을 때 그 친구가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4세기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하느님을 알고 싶거든 그 전에 너 자신부터 알도록 하라. 하느님께 가는 길은 위대한 이상이 아닌 삶의 현실을 지나야 가능하다. 몸과 정신, 생각과 감정,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실망을 거쳐야 한다. 늘 고요한 수면의 거울을 바라볼 시간을 갖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단식의 방식과 형태. 다양한 시기와 현실적인 동기에 따라 여러 형태의 단식이 있다. 특별히 단식을 처음 시도하거나 오랫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적당한 때는 만물이 깨어나는 봄, 그리스도교의 사순식이다. 포기는 모든 단식 형태의 기본 요소다. 무엇을 포기할지, 또 시간 제약을 두고 어떻게 포기할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라는 단어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한다. 적을수록 더 좋다는 구호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적다. 포기가
종종 금욕과 금지와 동일시되다 보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는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몸의 단식을 계명과 규정으로 제한하면서 기호식품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관면을 통해 이를 개별적으로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단식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사물에 대한 내적 자유, 정신적 회개와 쇄신으로 이해하면서 몸의 단식과 더불어 단식의 정신, 곧 오늘날 언급되는 단식의 영성적 의미도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요 기본 원칙을 잊고 있었다. 계명은 자발적인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자발적인 행위는 권고의 영역에 속한다. 단식은 자발적인 행위다. 포기는 삶의 일부이며 내적 자유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몸, 정신, 마음, 영성의 건강을 위한 자발적인 포기는 전인적 단식을 위해 필수 요소다. 포기 단식의 방식. 포기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재미와 쾌락, 다른 한편으로는 극기와 절제의 미덕과 관련된다. 재미있고 쾌락적이며 극기와 절제가 힘든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내적 자유에 이른다. 포기 행위는 모든 단식 방식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단식도 포기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행해지는 방식이 포기 단식이다. 여기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전통적인 포기 단식. 전통적인 포기 단식은 기한을 정해두고 뭔가 포기하는 행위다. 이는 기호식품을 포기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 음식을 줄이는 방식이다. 중독성이 있는 식품, 술, 과자,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또는 극기하기 힘든 모든 것이 포함된다. 포기 단식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눈에 보이면 다 소유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점점 더 많이 원하고 이를 충족하려는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외부에서 규정짓는 위험에 빠진다. 포기의 목적은 이러한 영향을 인식해서 대체 행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관계 형성의 포기 단식. 포기 단식을 음식과 기호식품에만 한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시각이다. 관계 형성의 포기 단식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일상, 직장, 여가 생활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정리하며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일상적인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더 적게 가지려고 노력하며 특정한 시간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있을 때만 그리고 당사자하고만 문제를 이야기한다. 자동차 없는 하루 또는 자동차 없이 가족과 보내는 주의를 정한다. 차를 타는 대신 더 많이 걸어 다닌다. 약속을 덜 잡고 일상에서 속도와 분주함을 덜어내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살며 주말 산책을 계획한다. 어떤 문제, 동료, 상사나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불평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판이나 상투적인 말은 줄인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고요한 시간을 갖고 책을 읽고 기도하며 침묵하고 명상한다. 포기 단식을 하는 동안
이런 결심을 지킨다면 먹고 마시는 행위, 굳어진 습관, 외부 영향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참여의 포기 단식. 타인을 위한 참여의 포기 단식은 2014년 사순식의 담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비로운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절망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오늘날 빈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가난이라고 부르는 물질적 빈곤, 알코올, 약물, 도박 등에 중독되어 악과 죄의 노예로 만드는 도덕적 빈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 사랑을 거부할 때 빠지게 되는 영적 빈곤이다. 진정한 가난은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차원의 참회 없이는 그 어떤 금욕도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희생도 따르지 않고 아픔이 없는 자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식의 목표는 내적, 외적 회개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병든 이를 방문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이방인을 돌보는 일을 의미한다. 이 일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일깨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은 자유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타인과 함께 또는 타인을 위한 참여나 봉사를 위해 쓴다는 의미다. 포기 단식은 자발적인 결정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거나 보완할 수 있다. 기호식품을 포기하고 일상의 관계를 개선하고 타인을 위한 참여에 자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어디로 가든 다 옳은 길일까? 우리는 얼마나 옳은 길을 가길 원했는가? 혼자서 또는 그룹으로 단식을 시도해 보았지만 때로 고통스러웠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이제 간헐적 단식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유용한 16대 8 주기의 간헐적 단식을 결정할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응용 방식을 택할지, 언제 시작할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단식하는 동안 글, 이야기, 명상, 금언, 운동 및 긴장을 풀기 위한 연습, 의식, 묵상 등 다양한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늘 시간을 가져라. 일하는 시간을 가져라. 성공이 뒤따른다. 자기 시간을 가져라. 삶의 균형이 잡힌다.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신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일상에 힘이 솟는다. 노는 시간을 가져라. 창의력이 커진다.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여는 비결이다. 친절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자신과 남을 위한 행복으로 가는 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라. 참된 삶의 기쁨이다. 페터 밀러.
기쁜 소식